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모닝 브레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을 녹화해 놓고 이제 오늘은 틀어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다른 곳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녹화본을 올려 드린다고 하는 것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과 더 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배워가는 것이 저희 예수 목자교회의 모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러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동행을 잘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 어제 제가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제 그곳에 갔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유태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특별히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정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참 많이 생각하고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는 것뿐만 아니라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잘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더 잘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 계속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논리를 펼쳐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한번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언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개념을 정리하게 됐을까? 알게 되었을까? 또 다른 질문은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 12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개념을 알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죠. 먼저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와 있을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일단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쭉 읽어보면 먼저 그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너희들은 모르고 그랬다. 라고 하면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죠. 이 베드로가 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미 그 율법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그 핵심 주제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베드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신학적인 이 내용을 정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신학적인 이 명제를 정리하고 이것을 나의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인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언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일단 먼저 사도 바울은 그가 자신을 설명하기를 성경 여기저기로 보면 자기가 얼마나 열심으로 이 유대교를 신봉했고 그리고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빌립보서를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육체를 3장 4절에 오케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이렇게 자신의 이전의 삶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율법에 심취했었고 그리고 이 심오하게 이 유대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변화가 뭐냐면 그가 먼저 이제 스데반이 죽는 것을 그가 목격을 했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그 광경을 이제 그가 증인으로 이제 이 사람은 죽여도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불경죄를 져서 하나님을 모독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돌을 던지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 기세 등등함으로 이제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아들을 이방을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내 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를 내게 나타나셨을 그때에 그러니까 이게 다메섹에서 가는 그 이야기 사도행전에 나온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셨고 그 이후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내가 가족과 의논하거나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게 내게 일어난 이 사건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설명을 들으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그는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다가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가 누군가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래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자, 언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을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요. 아직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 어느 사도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개념을 체계적으로 완전히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없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담메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고요. 그리고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 1장 1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누가 가르쳐 주었나요?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죠. 언제 가르쳐 주셨을까? 아마 그 아라비아로 갔던 그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며 많은 이야기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전제를 두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 이제 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아라비아의 사막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함께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그 길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이제 사도 바울한테는 먼저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평범한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이분이 정말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 정말 그 하나님 그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이 정도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이제 그 예수님하고 함께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신학적인 사고, 신학적인 그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 안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선택하셨던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바울아, 네가 창세기 12장을 가봐라. 그래서 우리도 창세기 12장을 갑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창세기 12장을 열어봐라. 그 창세기 12장 1절에 여기 보면 그때는 뭐 12장, 창세기 12장 1절, 2절 뭐 이런 절은 없었지만 일단 창세기 여기로 가라.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자 봐라. 내가 처음에 아브라함을 보고 그를 선택하고 그에게 이야기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 바울아, 여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복을 얻게 한다고 이야기했니? 땅의 모든 족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했니?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족속이네요. 그렇지? 내가 시작부터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구원의 그 그림은 이스라엘만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야. 시작부터 내 마음에 있었던 것은 모든 족속이야. 라고 하나를 깨우쳤을 것이고, 그러면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만드시고,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톱. 너희들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의롭게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니?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은혜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네요. 그렇지?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언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니? 그러니까 또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뒤적뒤적 하다가 15장을 보죠. 창세기 15장. 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15장 제가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저녁에 밖으로 나와서, 자, 하늘을 봐라. 하늘에 수없이 쏟아지는 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겠니? 자,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보고 믿었니? 아니면 그 약속을 듣고 믿었니?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보고 믿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녀가 생겨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구나가 아니고, 자녀가 태어나기 굉장히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그 약속을 믿었던 거죠. 약속을 믿은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있었네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에게 할례도 하라고 하시고, 약속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할례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그러면 성경을 한 2장만 더 넘어가 봐라. 할례가 언제 소개됐니? 할례가 약속을 받았을 때 소개됐나? 아니면 그 다음인가? 17장이잖아. 15장이 아니고 17장.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 99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을 낳기 바로 1년 전에 그때 등장하셔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사인을 몸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할례를 하도록 했죠. 그러면서 뭐가 먼저니? 약속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먼저니? 아니면 할례가 먼저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더 먼저잖아. 그래서 이처럼 할례를 받았던 안 받았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되고 더 먼저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란다 라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그렇게 주고받고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추측을 해보는 거지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그랬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4장 로마서 4장 1절부터 오늘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그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노력함으로 되는 건 아니었군요. 율법의 역할은 다른 것이었군요. 사람이 진짜 의롭게 되는 이 방법은 그냥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롭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믿는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 그 사인으로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는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그 복음을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정리한 이 믿음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왔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계시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이렇게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계실 때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했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에게 도장을 딱 찍어줬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우리도 전한다. 라고 하면서 도장을 딱 찍어준 거죠. 그래서 이 비로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신학적인 개념이 정립이 된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베드로와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나? 어떻게 믿었습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기까지는 상당한 과정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젊은 랍비였어요. 그리고 그의 말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매력적인 랍비를 따라다닌 거죠. 그리고 매력적인 랍비를 따라다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랍비가 보통 랍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랍비가 보통 랍비가 아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물고기와 정말 작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걷기도 하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야, 이분이 그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구나 라고 이제 점점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하지 못하고,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결국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를 단순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고 이 다니엘서나 중간중간에 등장했던 그 인자라고 하시는 어떤 존재, 그렇게 점점 제자들의 눈이 열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면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경험을 하며 믿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한 종류의 믿음이에요. 한 종류의 믿음. 그래서 이 너희들도 우리가 보고 믿는 믿음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믿음은 뭐냐면 만지거나 그 다음에 보지 않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약속을 했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전능자의 그 약속을 그는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전능자의 약속을 붙잡는 이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붙잡는 이 믿음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때에 비로소 이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전제가 있냐면, 먼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신다
하는 그분의 그 성품과 그리고 그분의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너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구원의 증표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조금 이 논점이 이해가 되신가요?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우리 E.W. 캐년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책에 보면 믿음의 두 종류의 믿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굉장한 영감을 받았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한 종류는 뭐냐면 감각적인 믿음이다 이야기합니다. 보고 믿는 거죠. 들려서 믿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만져보고 믿는 거고 아 이것이구나.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내가 너를 보니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 너는 믿을만 하구나. 그런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은 뭐냐면 보지 않고 그리고 만져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실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그것은 어떤 행위냐면 이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은 이제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이것은 증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또 우리가 계속 읽겠지만 이제 우리 13절부터 로마서의 4장 13절부터 이게 다음 장부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셔서 너는 너의 본가 너의 가족을 떠나라. 너의 본토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네가 살 땅을 주고 그 다음에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딱 하시고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너에게 자녀도 주고 그 다음에 땅도 주고 그래서 너의 가족을 이제 정말 번영하게 하고 그리고 이게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12장이고 근데 15장까지 오기에는 한참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의 한 20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 추측에. 그러니까 긴 시간,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사이를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와서 살아가는데 아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아서는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벌써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내가 들었던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그때 내가 들었던 것은 그냥 내가 조금 착각했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내가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흔들릴만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아 라고 등장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흔들린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했죠. 하나님,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데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15장에 그때 아브라함을 데리고 정말 쏟아지는 별이 있는 그 광야의 그 사막의 하늘을 보여주시고 너희의 자녀들이 이처럼 될 것이다 라고 또 한 번의 약속을 합니다. 약속의 두 번째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에 또 아브라함은 아멘이라고 믿고 그 믿음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도 또 10년 이상을 아마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 되었을 때 이 자녀,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긴 기간 동안 약속을 받고 그러나 현실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 긴 시간을 지났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라도 지키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그가 붙잡고 있었고 최소한 그가 이것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걸어가며 순간순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되나?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 자주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약속 위에 굳게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 위에 굳게 서라. 약속 위에 굳게 서라. 약속 위에 굳게 선다. 이게 반석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반석이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네가 세워야 될 너의 집, 네가 집을 세워야 할 네 바닥이다. 땅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믿음이란 보고 믿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꽉 붙들고 나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분은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이 아닐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거야.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 느낌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왜냐하면 그렇게 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 왜냐하면 그렇게 그리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셔. 그분은 나의 영혼의 목자야.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 보이지 않지만 계시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우리 나중에 믿음장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많은 사람들은 전반부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그 결과를 봤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 믿음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의 생애 때는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믿음에 대해서 더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배워봅시다. 그래서 믿음의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제 이건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 해야 되냐면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비록 내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같이 배워보고 또 그렇게 살아봅시다. 자, 이 시간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자매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실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오늘 하루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 동행합시다. 아멘.